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또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 피곤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영상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함을 더하시고 소망 중에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핑은 개구리의 이름입니다. 그 개구리가 주인공인데, 그 소설에 한 마리의 개구리가 주인공인데, 이 개구리에게 그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제 핑이에요. 그래서 이 핑이, 이 개구리가 자기의 삶의 터전인 연못에서 사는데, 그 연못이 어느 날부터 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연못, 이 폰드죠, 폰드. 작은 연못이 어느 날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이 말라가는 이 연못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라가는 연못과 함께 내 인생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현재의 이러한 연못, 이렇게 펀드에서 나는 이제 뉴 펀드, 새로운 연못, 새로운 우물, 새로운 이제 물가를 찾아서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떠납니다. 이제 출발을 해서 떠나는 과정, 또 진행되는 과정,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면서 쓰여진 소설이 바로 핑인데, 그때 이제 이 핑 개구리와 이제 함께하는 이 개구리의 멘토가 있거든요. 부엉이가 또 멘토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건져주기도 하고 뭐 여러 도움을 주면서 선문답식으로 그 지혜를 서로 나누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책으로 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환경, 말하자면 말라가는 연못에서 새로운 연못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 중에 이 현재의 환경을 극복하려면은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뭔가 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환경으로 가려면 이 현재 절망적 환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현재 환경을 극복하려면은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데, 믿음의 도약에서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더 나은 삶, 더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이나 더 나은 삶을 향한 그런 꿈, 드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 하여튼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림이. 그 드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없다. 아니, 그 현재의 절망적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드림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드림, 꿈, 열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망을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여정에서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선택하는 능력,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드림과 초이스, 선택이 계속돼야 된다. 드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선택이 아주 이 새로운 열망을 향해서 계속 선택해 나가는 하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선택을 통해서 표시돼야 이 오늘의 절망적 환경을 극복하면서 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핑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하기 싶은 얘기는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항상 말라가는 연못처럼
이렇게 절망적 환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희망적 환경이 존재하는 적은 거의 없죠. 한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 절망적 환경이 존재하는데, 절망적 환경,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이 환경에서 자유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쓰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갇혀져 있는 환경에서 자유케 하거나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그냥 세상 속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 성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나도 희망에 차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희망에 차서 살아가도록 돕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적 환경에서도 먼저 나 자신이 극복하고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 갇혀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적 환경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일반적으로 모든 환경은 희망에 차 있거나 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이 아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핑이라고 하는 글을 쓴 골드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환경 자체가 좀 뭐랄까 말라가는 연못과 같아. 하면서 절망적 환경이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적 환경 앞에 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오늘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절망적 상황 앞에서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한 종류는, 한 부류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 앞에서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점점 좋아지는 성도가 있고, 이 절망적 상황 앞에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이 절망적 상황 앞에서 점점 창대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쇠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왕성한 생명의 역사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절망적 다양한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느 부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점점 잘 되는 쪽입니까? 점점 부흥하는 쪽입니까? 점점 쇠퇴하는 쪽입니까? 창대한 쪽입니까? 아니면 쇠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도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임받지 못하도록 더 절망케 하는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약함에서 자유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자유 시리즈로 제가 세 번을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입다는 놓여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자유케 되고, 또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민족까지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입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고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절망적 상황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 아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나 가정이나 가문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다랑 대응되는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대응돼서 이렇게 설명되는, 사사기에서 설명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는 9장에 나와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죠. 입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길르앗의 아들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 여인. 기드온이 세겜 여인을 첩으로 둬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상황이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첩과 기생의 문제일 뿐 사실은 신분적 상태는 똑같아요. 약하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찌 되었든 이 두 사람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되냐면, 절망적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죽음으로 간 사람, 한 사람은 생명으로 간 사람, 한 사람은 자유케 된 사람, 한 사람은 더 절망적 환경에 포로가 된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 아버지의 집,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고, 오늘 쫓겨나잖아요. 2절에 보면 쫓겨나서 돕당으로 도망가는데, 어떤 쫓겨나면 추방된 환경 자체가 절망이죠. 사실 여기 추방됐다는 말은, 쫓겨났다는 말은 그냥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집안에서 명단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건 굉장한 절망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선언을 받고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 환경 속에서 도망갔는데 돕당으로 도망가죠. 3절에 보면 돕당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은 아람 땅입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망갔는데 그 환경이 또 어떻습니까? 추방된 환경이 절망적 환경이지만 도망가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때요? 더 절망인 거예요. 더 절망. 무슨 환경? 오늘 본문 3절은 이걸 잡류 환경이라.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뭐 했다 그랬죠? 출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입다가 추방된 환경이 굉장히 절망적 환경인데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 보니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잡류들이 모여하고 결국 잡류들과 함께 함께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잡류의 환경이 됐다. 잡류. 여러분, 이 잡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나심 레킴이라고 해요. 아나심이라는 말은 에노시,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복수입니다.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아나심,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레킴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텅 비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베인 상태를, 베인,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윤리가 없는 사람, 방탕한 사람, 막 사는 사람,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사람, 제멋대로 사는 사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노멀하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연결되는 고리가 없는 사람, 전혀 정상적이라는 것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레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나심 레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류라는 말은 아나심 레킴인데, 한마디로 막 사는 사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 방탕한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정죄당하는 사람, 지목당하는 사람,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입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런 환경이 있던 거예요. 기막힌 거 아닙니까? 그를 둘러싸고 함께 사는 사람의 환경이 뭐냐? 한마디로 방탕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지탄받을 만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약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 그것을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이 잡류 환경.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잡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잡류 환경.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누가 도움을 줘요? 이 잡류들이 따라와가지고 우리도 해방운동에 이 전쟁에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잘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똑같은 잡류 환경, 이 잡류 환경은요 세상의 절망적 환경을 대표해주는 가장 좋은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예표예요, 예표. 세상의 모든 환경 중에 최고의 절망은 잡류 환경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환경이 이런 절망적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그 환경에서 자기는 자유케 되면서 동시에 그 잡류들도 그런 잡류의 환경에서 자유케 만들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류 환경, 암몬이 공격하는 환경에서 자유케 만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탓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틀렸어. 우리 부부는 틀렸어.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교회는 틀렸어. 환경이 틀렸어.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언어가 합당치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잡류의 환경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친구 관계 속에 있든 상관없이 이 환경을 뭐하는 사람? 이 환경을 극복하고 자유케 돼서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어도어 드라이저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자연주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비극.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대표적인 주인공이 이제 클리어트 남자 주인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올던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드라라고 하는 손드라 참필리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 자매 둘과 남자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인데 이 클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지방의 한 작은 그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의 아들이에요. 전도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삶에 대한 게 어렵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뉴욕에 와가지고 뉴욕에서 셔츠 공장에 다니면서 거기 올던이라고 하는 이제 자매를 만나게 같은 비슷한 환경의 자매를 만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상류사에 굉장히 잘 나가는 한 자매를 또 만나게 됐어요. 손드라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자매도 좋지만 나는 이 자매를 만나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를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나는 이 자매를 나와 결혼해달라고 내 아이를 갖고 막 임신해서 이렇게 결혼해달라고 막 나를 막 압박하는 이 여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빅터하우스라는 곳에 그냥 둘이 가서 보트 타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에 양심이 껄깁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막 그러다가 보트가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죽고 이 클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헤엄쳐 살아나는데 그래서 살인죄로 결국 죽게 되거든요. 자, 이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 가지를 현대인의 슬픔이 어디에 있느냐? 현대인의 절망이 어디 있느냐? 물질에 있고요. 명예에 있다. 명예, 권력에 있고 동시에 쾌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이 현대인의 이런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진정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요 오늘의 절망적 상황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조화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 자신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워커홀릭 일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건, 개인의 그런 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얘기해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 때 이 세 가지가 조화될 때 뭔가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경건이 능력이 나오고 쉼의 능력으로 나오려면은 양자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 것입니다. 자기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평생에 형제랑 싸우는 일 없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성도와는 싸우지 않는다. 내 평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싸우지 않는다. 내 평생에는 마치 원수가 되는 것 같은 부부의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결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불행, 환경 풀립니다. 교회의 환경, 어려운 환경 풀려요. 직장의 환경도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소개한 이 핑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그 핑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예컨대 드림을 가지고 초이스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계속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야 될 목적지가 명료한 사람은 오늘의 환경, 말라가는 연못,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돕당과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요, 좋아요, 선해요,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오늘 이 세상 보세요, 돕당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돕당에 살면서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낭망적 환경에 포로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할렐루야.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고향을 하나님의 교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곳에 둬야 돼요. 예수를 예배하는 곳에 둬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희망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삶의 현장에 절망적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다는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돕당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인물로 부르셔가지고 머리로 추대받으면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돕당, 세상의 돕당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그림자요, 세상의 실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돌아갈 것을 사모하면서 소망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고 하시면서 나를 데려갈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요 꼬리로 데려가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뭐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적 상황입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직업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다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실 내적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절망적 환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 환경에서 자유케 되고 환경을 극복해서 그런 환경에 빠진 사람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